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살인죄를 지은 자가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만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흉악한 범죄자의 은닉처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성 없이 살인한 자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자, 즉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그를 설명할 때 살인자라고 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무의도적으로 고의성 없이 살인했든지 간에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가해자는 분명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법은 실수와 사고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 대해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를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피난처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했으므로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또한 도피성 제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죽은 사람의 친족, 즉 피해 복수자는 가해자의 가족을 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연좌제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살인자는 결코 속전으로 죽은 자의 생명을 사거나 대신할 수 없다라고 3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생명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을 통하여서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어떤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24절 말씀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살인과 과실치사에 대한 이 판결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속함은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살인자 자신의 죽음이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죽음이든지 생명만이 생명을 속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자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죄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고 찾는 도피처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은 이 가해자를 함부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함부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용납될 수 없었기에 이러한 규례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죽고 죽이는 일에 악순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함부로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악순환 가운데에 생명을 빼앗는 이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중요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주님, 우리 역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